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을 행정 제도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인구 조사와 진 배치 및 행군 순서, 그리고 레위인의 종교 업무를 부여하며 가나안 행군을 준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5장, 6장에서는 군대를 조직화한 이스라엘 진영의 그 진영 유지에 필수적인 4가지 사항들에 대한 실행 및 유지하기 위한 관련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그 계시 부분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조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병 환자와 유출병자를 비롯해서 죽은 사람의 몸으로 부정케 된 자들, 의식적으로 부정케 된 그러한 자를 다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어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진영 안에는 부정한 자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접촉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은 지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정케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함과 동시에 부정으로 상징되는 죄에 대한 징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징벌이라면 때리거나 매를 대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신체적, 경제적인 고통을 주지 않고 단지 진영 밖으로 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해서 부정한 자에 대한 징벌이 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요, 진 밖으로 추방시키는 것은 때리거나 매를 대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징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 밖으로 추방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헤아려 하는 무서운 짐승들과 강도들이 들끓는 진박 광야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진 밖으로 쫓겨나면 추방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권능의 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보다 더 크고 엄중한 징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장 두려운 것은 물질을 잃은 것도 아니고요,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니고요, 권력이나 명예를 잃은 것도 아니에요. 가장 두려운 것은, 성도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임하심이, 주의 영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평안과 기쁨과 모든 축복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요.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주님이 계실 때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환경보다 뛰어넘기 때문에 환경이 좀 부족해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내가 좀 연약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주의 영이 흐르지 않습니다.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이건 무서운 징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원수 마귀 앞에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제는 홀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마귀에게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에게 끌려다녀요. 결국은 마귀에 정복당하고 끌려다니면 어때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매일의 바쁜 삶에 정신을 빼앗겨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안전한 삶을 살며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예배는 은혜와 축복의 잔치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현장 예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TV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현장 예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든든한 교회 현장 예배, 몸된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러한 예배를 말입니다. 예배는 은혜와 축복의 잔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위해서 현장 예배가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인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주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예배를 남용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히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장 신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할 수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현장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고를 또 곡해해서 이제는 편하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TV를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단연코 아니에요. 현장에 나와서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새벽 예배에 와서 특별하게 우리 좀 기도 좀 합시다.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새벽 예배 드릴 때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시작하면서 계속 율법부터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본적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본으로.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부정한 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그들에게 무서운 형벌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진 밖으로 추방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제사를 통해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진 밖으로 추방된 자는요, 그런 제사에 참석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요,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성도들을 만나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성도들은 예배를 오히려 귀찮아하고 부담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억지로 대충 형식적으로 드리고요, 틈만 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빠지려고 합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회사가 바쁘니까, 사업장이 바쁘니까, 이 시간에 뭐를 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결단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한밭집을 했어요. 젊었을 때 조그만 식당을 했거든요. 음식 솜씨가 좋아서. 교회 식당도 돈 맡아서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조그만 테이블 몇 개 안 되는 한밭집에 손님이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6남매를 혼자 키웠거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아버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혼자서 6남매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했어요. 보따리에 멸치 장사도 하시고 꿀 장사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는 조그만
식당이라고 좀 그렇고 한밭집 같은 부분을 했어요. 역 직원들이 오셔서 식사도 하고 회사 직원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많이 바빠지셨어요. 주일날 허겁지겁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결국 문 닫았습니다. 그렇게 잘 되던 그런 부분들이, 6남매를 키워서 힘들었던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그 한밭집을 통해서 다 정상적으로 도와러 돌아왔는데 다시 한밭집을 문 닫으니까 또 힘들어졌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오늘날 지금 오면요, 하나님은요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조금 돌아가고 멀리 가고 그러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손해가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는 부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대충 핑계대고 이리 핑계대고 현장 예배 안 들어오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저희 어머님은 헌금도 다리미로 다려서 성경 속에 꼭 놨다가 드리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거부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다른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예배 드리는 일에 시간을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보다도 예배 드리는 일에 많은 노력을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고 드리는 시간과 노력과 정성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축복을 얻기 위한 방법, 첫 번째 말씀, 성도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다라는 것. 관계가 단절되면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막힌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다라는 것, 그래서 늘 불안하다라는 것. 두 번째는 예배는 은혜와 축복의 잔치다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이 예배는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 아무리 AI가 발달된다 하더라도 현장 예배는 반드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이렇게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좀 같이 가르침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축복을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